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딱 7개의 구절 안에 그것도 압축 파일처럼 담겨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시편 110편이 그런 텍스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 고대의 시는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체성,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사제이시고 또 영원한 아들이라는 걸 풀어내는 일종의 신성한 암호 같은 거였죠. 자, 오늘은 교부들이 이 암호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다윗 왕이 쓴 걸로 알려져 있죠. 겉으로만 보면 왕의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단어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숨겨진 의미의 층을 발견해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낸 예언적인 추상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과 시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짧은 시가 초기 기독교 신앙에 거의 초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 텍스트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맨 첫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죠. 바로 이 첫 구절, 여기에 모든 미스터리가 다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주군께 말씀하셨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입니다. 왕 위에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 주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섬기는 주군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걸까요? 교부들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이 한 문장 안에서 신적인 존재 두 분을 본 거죠. 첫 번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키고 다윗이 내 주군이라고 부른 그 대상은 바로 메시아, 즉 성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의 거룩한 대화였던 셈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앉는다는 거, 이게 그냥 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왕의 오른편은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부통령이나 공동대표 같은 자리였어요. 왕의 권력을 똑같이 나눠 갖는 유일한 자리였죠. 그러니 교부들에게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훨씬 더 놀라운 정체성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제라는 개념입니다. 4절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제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주 잠깐 신비롭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제는 반드시 레위 지파 혈통이어야만 했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시편은 메시아가 이 전통을 완전히 뛰어넘는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제사장직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메시아를 사제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그런데 예수님은 사제 가문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 출신이죠. 셋째, 그렇다면 그분의 사제직은 기존의 율법적인 체계 바깥에 있는 다른 종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넷째, 바로 시편 110편이 그 새로운 사제직의 이름을 딱 알려주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제직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시편에서 가장 시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가장 깊이 있는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기원, 그 자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벽의 태로부터 이슬 같은 내 젊음이 내게 오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솔직히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죠? 이 새벽의 태, 그리고 이슬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교부들은 아주 과감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부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성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한 상태를, 그리고 그 새벽으로부터 조용히 맺히는 이슬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는 성자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죠.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슬이 어떤 물질적인 과정 없이 그냥 고요하게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자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다시 말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교리에 아주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해석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부들이 시편 110편을 통해 완성한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1절은 그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바로 신적인 왕이죠. 4절은 그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사제. 그리고 3절은 그분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바로 영원한 아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에게 시편 110편은 그냥 아름다운 찬송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짧은 시 한 편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사제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요즘 우리는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만 읽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고대 사람들처럼 글의 표면 어래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의 층들을 발견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운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